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깊은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라고 이 스스로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치유하시며 절망 가운데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하는 영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과 실수가 있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한 TV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의 패자 부활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도전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패자 부활전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학생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의 표정을 짓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이 패자부활전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문제를 맞춰서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었을 뿐인데도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 골든벨의 패자 부활전이 단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패자 부활전, 즉 회개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패자 부활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패자 부활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땅에서는 더 이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으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디를 가든 살 수 있도록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패자 부활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보호하셨지만 가인은 여전히 저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구원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단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은혜는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극대화된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부터 달려와 맞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를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기보다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도전 골든벨의 패자 부활전에서 학생들이 다시 문제를 맞췄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패배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이며 영원한 패자 부활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때때로 변하고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삼촌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과 약속을 맺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7년의 세월을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밤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속여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은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라반은 태연하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추가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변하고 사람들은 종종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이 약속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 여기 모인 숫자가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10배는 넘고 100배는 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가 약속이기 때문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우리를 기다리시다 돌아가시는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인정하시고 큰 축복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따랐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갈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재미도 있고 또 감동적이고 공감도 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깊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던 드라마가, 시리즈가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결말을 기대하고 있던 시청자들은 분명 답답함과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국에 막 전화를 하실 거예요. 이거 빨리 시리즈 연재해라. 우리가 한창 몰입해서 보고 있던 이야기의 결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완결본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된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어떤 사역을 이루실지,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처 이 말을 듣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전개 과정만 알고 있었을 뿐 결말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신약 성경의 일부였지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경책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오심,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후의 교회 시대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 하나님의 드라마의 완결본을 보고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을 아주 오래된 고전이나 고리타분한 책으로 여기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원래 기록되었던 언어는 무엇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초의 한글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가 1882년에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였습니다. 이후 1911년에 완전한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개역개정 버전 성경은 불과
1998년에 초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 초판이 나온 게 30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과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읽고 있는 성경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으로 따진다면 신간인 것입니다. 신간이에요. 신간. 불과 15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문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우리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엔딩 크레딧 이후에 후속편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완결본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후속편이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짜잔, 후속편 예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이 성경 말미에 예고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아직도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후속편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의 패자 부활전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학생들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고 기뻐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골든벨을 울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종종 깨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속였던 라반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참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은혜는 완성된 성경책을 온전히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드라마의 완결본인 성경을 온전히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성경을 가질 수 없다고 해요. 정말 부유한 나라,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만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또 전 세계적으로 소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과분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후속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수와 죄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후속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신실한 성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오늘 말씀과 같이 큰 자비를 베푸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